바드사. 어디서 봤어요? 네?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로 거의 모든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주기도문만 예배 시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가 만든 건 아니거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사도신경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빌라도에게 연관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권사님, 네. 읽어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서기 390년부터 문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381년 그 제2차 공의회 때 이게 언급이 됐다고 그러는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교회가 뭐라 그럴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아주 그 주범으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참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받은 이름으로 이렇게 울려 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전 세계에서 이러니 이 지구가 진동을 할 것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 말에.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로 내몰은 주범으로 가야바 대제사장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냐 이런 생각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또 생각난 김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 어딨어? 아직 이 성경 산성을 보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원동님, 저리로서가 무슨 뜻일까? 몰라? 어디? 믿음님, 저리로서가 뭔 말 같아? 응? 모르겠지? 나도 몰랐어 옛날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리로서가. 이게 우리 국어 사전에 없어요. 그냥 외웠어요? 그런데 영어 문장에는 from tense거든. 그곳으로부터. 그러면 그곳이 어디요? 그 앞에. 그 앞에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번역해서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 통합측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바꿨어요.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첨단을 가는 우리 진달래 교회에서 쓰는 찬송가에도 저리로서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게 이거 하나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하여튼 예를 들어 그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바꿔놨거든요. 나라의 임하
씌워오며 나라 2로 되어 있었죠? 예전에 나라 2. 근데 문법으로 보면 나라 가로 해야 되거든. 나라가. 그러면 주기도문 고쳐놨으니까 사도신경도 좀 고쳐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직도 저리로서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잘못된 것도 그것도 전통이라고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와서 이제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바꿔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 주기도문에 대한 또 사도신경에 대한 영어 그 본을 보면 그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상 이게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대목들이 좀 박자가 참 느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글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요. 우리말 성서가 나오면서부터예요. 성경이 우리나라의 그 한글 보급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마다 다 문명 퇴치를 위해서 성경을 또 읽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말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 빌라도, 본디오 벨라도.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이 없어. 유명해져도 참 안타깝게 유명하게 됐는데, 그러면 왜 이 본디오 벨라도인가? 이걸 좀 예수님의 순환 사건과 연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로마의 통치 지배를 받고 있던 2000년 전 유대의 산헤드린 의원, 그게 최고 의결기관이야.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지 이제.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집행권이 없는 거예요. 사형의 부분에 대해서, 죽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형 언도와 집행은 로마 총독이 해야 돼. 로마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신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끌어다가 빌라도에게 이제 넘긴 거죠. 죽이게 해달라고, 하형 집행을 해달라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세력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하던 이 로마 권력의 합작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합작 사건이야.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눈치가 다 뻔해요. 이게. 그래서 무죄를 확신했어요. 죄가 없는 것을. 그래서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 죄가 없는 사람을 왜 저러나 하니까 이제 풀어주려고 했지. 풀어주려고 했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눈치 봐가면서 약간의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정치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주판을 튕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형을 선고를 했고 야 니들이 알아서 해라 맡아서 해라 하고 넘겨버렸어요. 이게 세월이 지난 뒤에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굴복들이라고 하는 거 300년이 지난 뒤에 그걸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 턱이 없죠. 예수님은 아마 어디 저쪽 갈릴리에 근거지를 둔 뭐 어떤 집단의 뭐 우두머리라고 그럴까, 뭐 지도자라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이. 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중심이 없어요.
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충실할 수 있는 어떤 신념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래서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하면 어떻게 돼?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계산하면 망설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를, 아주 극악한 저주를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버렸지, 이게.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게 하면은 얻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뭘 얻었어? 예? 예. 그래서 참 자기 신념, 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의 비극을 이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유부단하다는 거, 이게 참 성격적으로 좀 약점이 많죠, 이게. 예. 그래서 이 우유부단한 사람을 관찰해 보면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맛도 봤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확신한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 예, 그것조차도 의심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기 존재의 중심이 있는 사람의 의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의 의심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 우리가 위대한 의심이 위대한 믿음을 낳는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심과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그 어떤 진리, 진실의 그 핵심에 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으로써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실인가?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밤에 별을 보는 데는 이 태양이라고 하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빛이 사실은 깊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큰 의심을 통해서 도달하는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 깨져야죠. 어떤 것도. 그런데 우유부단한 사람의 의심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게.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늦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의 어떤 그런 빛의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 망설이기만 할 뿐이야. 시간만 지연시킬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무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류의 싸구려 의심, 의심도 가치 있는 의심이 있고 싸구려 의심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예.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예,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그 앞에 나왔던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의심했죠. 응? 또 실망했죠. 그러나 그 바람에 유다는 유다로서 실패를 했고 또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렸어. 눈치 보다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망쳐가지고 사도신경에까지 이름을 올리고 말이야.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 사람이 아마 저승에서 얼마나 그 영혼이 괴롭겠어. 이게. 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이 본디오 빌라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생각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 이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만 그러겠어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죠, 이게. 그래서 이 부정적 창조 의식으로 자기 삶의 에너지를 자기 포지션의 그 기회를 그냥 넘겨버린 거지, 이게. 그래서 우유부단하게 망설이는 거 이거 굉장히 참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개구리를 솥단지에다 넣고 서서히 이렇게 열을 가하면 삶은 짓까지 못 나와. 근데 뜨거운 데다 던지면 그냥 죽기 살기를 퍼덕거리면서 나오겠지. 삶이라 그런 것 같아, 이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응?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장가를 잘 갔나 봐. 응? 이 빌라도의 부인이 나와요. 이건 마태복음만 있어. 이게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자,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그 간밤에 꿈을 꿨어. 응? 예수님 꿈을 꿨는데 이거 죄 없는 사람을 남편이 지금 재판해가지고 죽게 할 수 있구나, 오판할 수 있구나, 큰일 났네 해가지고 그 전가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 남편에게 충고를 했어요.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응?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정경이 있고 의경이 있고 유경이 있거든. 유경에 그 니고데모 복음서가 있어요.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 2장에 이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빌라도의 그 부인에 대해서.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했어. 응? 남편 따라서 왔다가 개종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는 여자가. 그래서 꿈을 통해서 정말 불길한 징조를 예감한 거죠. 남편에게 큰 뭔가 이게 참 나쁜 일이 발생하겠구나. 그래서 그 긴급하게 그렇게 소식을 알린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1장서부터 이제 지금 27장까지 왔는데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냐면 꿈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꿈 얘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앞부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찾아봤죠. 제일 그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 꿈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네? 네? 잉태? 잉태보다 전에 또 꿈 얘기가 남았는데 요셉에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1장 20절에 잠에서 깨어나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1장 20절에 있고요. 2장 12절에 보니까 동방박사가 또 꿈 얘기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13절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가니까 헤롯이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에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어.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또 22절에는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그렇게 꿈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마태는 이 꿈을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게. 요셉은 꿈을 통해서 많은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구약에서 꿈 하면은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그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총리도 되고 막 그랬잖아요. 지혜의 사람이 다니엘이야. 그 다니엘이 뭐가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있어요. 예? 이 우리 에베실 이쪽에서 저 끝에까지만 해요. 관인이 노출된 그 석회 관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시신이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쪽 현설은 뭐 무덤이 계속 길어나고 있다. 뭐 이런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나무 이 묘가 있는 건물 박혀 있는 나무들이
깃발이 막 그 리본이 많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참배로 온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소원을 거기다 써서 나무에다 걸고 가는 거야. 이게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게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전에 남원시에서 축제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벤트 하나 아이디어 달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한번 소개를 해가지고 그 뭐야 관광단지 들어가는 다리 위에다가 리본 걸기를 해갖고 또 뭔가 그 축제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나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 빌라도 뿐만 아니라 뭐야 이 다니엘처럼 꿈에 대한 얘기가 구약 성서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하죠. 이게 그러면 왜 하필 또 여기 대목에서 그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꾼 얘기를 할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어때요? 이방 여인이 4명 등장했었죠? 그럼 마리아는 5번째 여인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의 아내도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인의 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의 그 의미가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1장하고도 뭔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렇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꿔서 뭐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빌라도의 행동을 막지는 못했어요. 알고도 못 막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꿈의 자원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아. 이게 꿈을 정말 그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이게 꿈이 3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루 동안 살면서 낮에 기억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네가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꿈을 꿔요. 이게 꿈을 꿀 때는 그 렘 수면이라고 그래가지고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 다른 사람 얼굴 쳐다보면 눈꺼풀이 떨리는 시간이 꿈을 꾸는 시간이에요. 그 렘 운동이라고 그러죠. 랩시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그래갖고 렘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꿈을 나는 안 꾼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내기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근데 시작하자마자 흔들면 안 되고 이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끝날 때쯤 흔들면 바로 이제 꿈을 기억하겠죠. 이게 근데 사람들 생각을 안고 그냥 자니까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꿈을 못 꾸게 하면 사람이 미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꿈도 있지만은 위험을 알려주는 꿈이 있어요. 인간의 어떤 영적인 기능 속에는 위험을 알려주는 꿈이 있다니까. 연탄 가서 중독이 됐다든가 뭐 이런 도둑이 들어온다든가 할 때 그 뭔가 그 꾸는 꿈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중요한 꿈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바로 그 꿈에 뭔가 마스터 같은 사람인데 애지몽입니다. 미래를 알려주는 꿈이 있어요. 미래를 알려주는 꿈. 그래서 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꿈의 그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의 언어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자각몽, 꿈 속에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기 꿈을 관찰할 수 있는 그 자각몽을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 나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는 없어. 내가 나하고 경쟁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나하고 경쟁을 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이 자각몽을 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78년 1월부터 3월까지 제가 봉준석이라는 분한테 이 꿈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그분은 그 꿈을 기록을 해가지고 갖다 바쳐야 돼요. 그게 숙제니까. 처음에 한 달은 웃었지. 무슨 눈 뜨면 아침인데 무슨 꿈을 적냐 그랬는데 한 석 달쯤 맘먹고 하면 이제 그게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꿈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본문이 그 봉준석 씨를 내가 벌써 44년이 흘렀는데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침에 이름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살아계시더라고. 나는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건강하게 살아계셔. 이게 가지고 양평에 아주 그 깔끔한 그 노인 요양원, 요양원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이 봉준석 씨가. 그리고 과거에 15년 동안 신부를 하셨더라고. 천주교 신부를. 그래서 제가 정읍 성당에서 그분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15년 동안 신부 생활을 하는데 늘 몸이 아팠대. 이제 그분 나중에 생각에는 이 신부 역할을 하는 데 대한 이 부담감, 그리고 끊임없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나도 모르는 막 어떤 설교를 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아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사목을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호세 실바가 마인드 컨트롤 창신자거든. 그분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뭐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초장에 어떻게 제가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 청업 성당에서 했거든. 그래서 제가 그 정신세계사의 자각몽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그거 꼭 한번 보시오 했는데 별로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3분의 1이 잠인데 이 잠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내가 내 이 의식의 방 안에 시계가 있어. 거기다 시간 맞춰놓고 자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런 어떤 자기 관리의 지혜로서 꿈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내가 궁금하고 내가 어떤 것이 맡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열고 가야 되는가. 꿈에서는 의식이 자유롭기 때문에요. 그렇게 뭔가 그걸 통해서 계시처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대가 그러면 저런 도형도 바로 그런 방법으로 그냥 내가 무슨 연구해서 뭐 파고들어서 결론이 난다기보다는 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갖다 쓰는 거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꿈을, 하여튼 인생의 꿈을 통해서 크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빌라도 부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봉준석 씨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 언제 한번 밥 사드리러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분 굉장히 참 솔직한 분이거든요. 이분의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쓴 뭔가 글로 추정되는, 봉준석 씨의 그 글이라고 추정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누가 올려놨더라고. 제가 예배 끝난 뒤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말이에요. 자기도 이제 찜찜한데, 그래도 부인이 또 이렇게 또 청가를 보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런 말을 하죠. 하도 악을 써대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너희가 맡아서 처리해라.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24절. 이렇게 맹세를 하듯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지몽매한 이 군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음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진짜 힘든 처지에 처했는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그 네덜란드에서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다가 렘브란트의 그 생가를 한번 찾아서 갔더니 집은 없고 터만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살던 동네예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이 백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서 못 살잖아.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는 그 개토, 그 지역은 아주 천민들이 사는 데요, 이게. 응? 천민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사이에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거기 가서 살았어요, 렘브란트가. 이게. 예.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말이에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때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110만 명 이상이니까. 110만 명. 여러분 11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조그마한 성에서 말이에요.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요. 살아있는 건 다 죽였으니까. 그 처절한 희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마태는 보고 있죠. 응? 또 서양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의 명분으로도 이 본문이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복수를 하는 거지. 600만 명이 그 죽은 유태인들의 그 대학살 사건, 히틀러가 죽였다고 하지만 그것도 예루살렘의 멸망의 연장선상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게 하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 후손들이 지겠다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 응답이 그렇게 나타난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맥이 흐르고 있죠, 사실은. 자, 빌라도도 나는 무죄하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죄하대요. 무죄하니까 죄값은 너희가 받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 빌라도 얘기는. 그러면서 손을 씻었어요. 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 손 씻으면 나는 내가 죄가 없어.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의로운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악인들에게 넘겨주면 처참하게 찢어 발겨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넘겨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책감을 모면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은 역사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빌라도가 심판을 받았어. 그 심판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들은 그 말을 했을 거 아니야, 이게. 예. 그래서 기회주의로 좀 야비한
그런 자기의 죄책감을 모면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고 내가 죄 없다고 빌라도는 외쳤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오늘까지도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잘못들이 많이 있는데 참 사소한 거 하나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빌라도가 또 우리에게 이 아침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세하게 깨어있을 수 있는 어떤 영성의 그 촉을 좀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렇게 유지를 하려면 잠 속에서도 자기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참 자기 전에 그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의식을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활용하시고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하면 뭐 새벽부터 취하는 날이라든지 시집에 보면 꿈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적은 시들이 있죠. 꿈속에서 또 내가 궁금한 것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꿈속에서 도서관을 찾아가서 어떤 책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어떤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꿈속에 있다. 이것도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디서 오늘 어디 보자.